6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허무는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말끝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참 인생 무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인생은 참 무상하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떠나가고 내 생활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참 남는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참 허무합니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생각하면 참 기쁘고 저걸 빨리 사야지, 빨리 돈을 모아서 저걸 사야지 해서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쓰다 보면 슬슬 낡아지기도 하고 구멍도 나고 색깔도 바래고, 그러고 나면 그 물건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장롱 안에 처박히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지게 되죠. 처음에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막 그렇게 고민이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것에 모든 생각들이 집중이 되어지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기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리던 부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와 함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냥 내가 지금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10년, 20년, 30년이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지금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끔 양로원 같은 곳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젊을 때 사업도 크게 하시고, 젊을 때 뭐 누구와도 알고 있었고, 젊을 때 정치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양로원에 오셔서 이제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힘없고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생이 무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로원에 가면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계셔요.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젊은 분들이 오세요. 젊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시고 헌신을 하시는데 참 보면 얼마나 기쁘게 그 봉사와 헌신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젊을 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기쁨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자기들은 늙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나도 저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처럼 저분들이 먼저 간 저런 인생의 발자취를 나도 밟고 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계속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습은 변해가고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때는 우리의 변한 모습을 인식할 때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병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내가 바라던 이상과 지금 나의 현실이 다를 때, 어떤 괴리감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을 많이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 변하기를 바라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안 변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정말로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러나 많은 것들이 그대로 있지 않죠. 항상 변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괴리감에서 느껴지는 허무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괴리감에서 느껴지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연세 드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육신의 연세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분들의 마음은 항상 청춘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나는 마음이 젊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20대, 30대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리를 나가보면 참 요즘에는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많으세요. 정말로 이렇게 얼핏 보면 그분들을 보면 나이가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젊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그분들 앞에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 참 제가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걸 타고 갈 때 그런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에 딱 서 계시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리를 양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양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양보를 해드리면 괜히 또 신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젊어 보이시니까 이 연세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머리에 염색까지 이렇게 딱 하시고 하면 정말 요즘에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젊게 사시는 것 참 좋습니다. 저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젊게 사는 것 참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젊게 사시는 것, 내가 이 영원한 젊게 사는 것을 유지할 것 같이 그렇게 가다가 결국 그 젊음과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나의 육신이 나이가 먹어가고 나의 육신이 한 살 한 살 그리고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건 역시 젊게 사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60대가 되면 60대의 삶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70대가 되면 70대에 걸맞는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건 역시 그것이 저는 젊게 사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도 잠언서 20장 29절 말씀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잠언서 19장 31절 말씀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제 노쇠해지고 힘이 없어져서 내 인생이 허무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내 평생을 잘 살아와서 이제는 나에게 이런 훈장이 남았구나, 이런 영화의 면류관이 남았구나 라고 우리가 그 부분을 자족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오히려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제자들도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 있는 이 괴리감 때문에 그들은 허무해했고 그들은 낙심했고 좌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분이고 우리를 이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셔서 우리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고 이 유대 민족의 나라를 세우실 분인데 예수님 돌아가시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바랬던 것,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 제자들이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막아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도마와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곁을 지킨 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 갈 길을 떠나갔다는 거죠. 내 이상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변함없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 현실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그 괴리감,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허무함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많은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선포했습니다. 그 중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유대인의 왕국을 세워가실 때 아마 제자들은 어쩌면 내가 내무장관, 내가 국방부 장관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병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던 그 제자들의 모든 경험, 모든 삶,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도 줄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기쁘고 그 당시에는 너무 좋았지만 그 당시에는 주님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내가 여기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 간의 그 괴리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갖게 된 그 허무함, 좌절과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돌아간 겁니다. 낙심하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서 본업으로 다시 돌아갔죠. 결국은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나도 가자. 결국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삶이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왜 죽어야 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상과 현실 간에 있는 이 괴리 때문에, 이 간격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허무함에 빠져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니까 참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역시 주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허무함에 빠져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얘들아, 너 고기를 좀 잡았냐? 그땐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몰랐던 거죠. 고기를 좀 잡았냐? 아니요, 못 잡았어요. 그럼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내려봐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쪽에 내렸더니 153마리 고기가 가득 잡혀 올라오게 됐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뭘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주님께서 빵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서 아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사람이 힘이 없고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럴 때 정말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 정말로 찾아와서 손을 꼭 붙잡아주고 사랑으로 밥 한 끼 먹여주고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정말로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린 참 행복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서 슬픔에 빠져있는 허무한 삶 가운데 빠져서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밥을 먹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아마 베드로가 아마 그 눈에서 감격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으면 저 같으면, 야 이놈아, 네가 날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여기 와 있어? 막 야단치고 꿀밤도 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물으세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깊은 허무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정말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어떤 허무함에 빠져서 그런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제 일어서서 너에게 주신 너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모든 것들이 다 너의 손을 떠났다고,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일어서서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해야지. 네가 해야 될 것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 그 사명 있잖아. 그거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저는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 말고 내 족속 중에서,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한 사람 구해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 노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죽기 전에 아들 결혼시키고 죽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잇는 그만의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그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쭉 내려가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쭉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잇는 그 프로젝트를 아브라함이 그 노년에도 잊지 않고 그것을 해내려고 노력하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 노년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사라도 죽고 뭐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때는 사라가 살아있었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삭에게 좋은 신앙의 아내를 구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 생각과 현실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처럼 모든 것들을 다 손 놓고 가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김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으실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그 나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이뤄 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삶이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울함과 허무함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허무함은 선택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때로는 내가 쥐었던 것들도 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내가 놓았던 것들을 주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허무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내 삶이 허무하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좌절되어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된 최고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멋진 날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여등불교회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멋진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대하고 또 오늘 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세워져 갈 때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변함에 따라서 또 상황의 변함에 따라서 낙심하고 허무함과 우울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